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품고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제 올리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제목을 잘못 올렸구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어요. 지난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어떤 대전제를 제시하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이제 가정의 핵심이죠.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주인과 종, 사장님과 직원 이런 관계를 보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긴 역사의 텀이 있는 에베소의 현실이지만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체험과 말씀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마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 10계명이라는 곳에 나와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전제로 새롭게 제시하면서 특히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뭘까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10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쓰여졌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 그래서 두 번째 판에 첫 번째 쓰여져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의미라는 그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첫째가 어떤 순서의 첫째가 아니라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최우선의 계명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공통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을 넣으실 만큼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 자신과 가장 긴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계명은 나와 너무 뗄 수 없는 계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없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창조의 질서가 바로 너희와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만들어진 자죠. 뒤에 나온 자잖아요. 맞죠? 부모는 만든 자고 또 어떤 자죠? 앞서 있는 자죠. 그래서
만들어진 자가 만든 자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도리를 요청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지고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는. 이게 그 순서라는 거예요. 네. 곧 부모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뭘까요? 창조주의 반사물인 거예요. 창조주. 여러분 생명을 낳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신비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생명을 만들겠어요? 맞죠? 이건 하나님의 질서죠. 물론 만든 자도 동시에 자기보다 앞선 부모에게 또 만들어진 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도리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습득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부모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건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이상한 부모님 말고는. 근데 자녀는요,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사람은 태어날 때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모두가 후천적으로 순종이라는 걸 배우게 하셨어요. 어디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최초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무릎 꿇어, 무조건 해, 이렇다기보다는 한마디로 나를 믿어, trust me, 나를 믿어,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을 신뢰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는 너를 책임지는 존재야.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은 또 나의 뒤에 나온 자녀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네가 잘되고 장수할 때요. 여러분, 이 장수를 문자적으로 오래 사는 의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불효자들은 단명해야 돼요. 다 저기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완전 다 불효자되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장수는? 여러분,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죠? 생명. 생명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냥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너희와 생명의 관계가 계속 너희의 생애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난대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계속 지속될 거예요. 당연히 이 땅을 살면서 생명 대신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랑 말이 잘 통하든 안 통하든, 심지어 내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있든 없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본분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이 말한 자리, 그들이 지나간 자리,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도 여전히 그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영향을 미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오래 살면 좋지만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많잖아요. 또 크리스찬이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거겠어요? 네. 이 장수의 약속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여전히 적용하면서 후대에까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실제로 이걸 좀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부모 공경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부모 공경은 자녀들에게요 정말 그대로 나타나요. 그걸 본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으로서 부모와 맺는 관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질서에서. 아까 그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관계를 잘해, 회사에서도 잘하고 다 잘해, 다 잘하는데 부모를 함부로 대해. 여러분 이런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금세 드러납니다. 그 본색이. 아무리 숨겨도요 하나님은 못 숨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분들 이 자리에 거의 안 계시지만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대로 반영될 거예요. 그대로. 실제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후 자기 삶에도 실제적인 역기능들이 많이 나타나요. 마땅한 권위자를 만나고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거절합니다. 자꾸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자연스럽게 순종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질서를 계속 뭔가 뛰쳐나가게 하고요. 스스로가 막 자기 스스로 왜곡된 길을 막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부모와의 순종의 관계 속에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모든 관계의 최우선으로 반영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역기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원리를 알고 정말 불편하고 어렵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풀지 않고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화해를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은 내가 시도한 것만으로 부모님을 향한 어떤 연민과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용기를 내게 됐고 그때부터 목회라는 저의 인생에서 이제 숨을 좀 쉬게 됐던 거죠. 그만큼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매우 근본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은데 돌아가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내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이 땅에 살면서 남기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장수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보너스, 보상이라기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합당한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간적으로 도저히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들도 많으니까요. 종종 뉴스에서 보시죠. 자녀를 버렸다가 재산을 노리고 뒤늦게 나타난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방치하고 밤새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자녀들을 죽여버리는 정말 철없는 부모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또 수많은 가정의 폭력들, 수많은 간음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 감사하고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래요.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걸 요구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을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
때로는 평생 악랄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밥 한번 차려드릴 수 있게 저분들 좀 바꿔달라. 그것도 안 된다면 제발 나를 좀 바꿔달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일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전달된 거예요? 무슨 에베소의 윤리위원회 혹은 에베소의 어떤 국문과나 철학과 뭐 이런 교육재단에 온 편지인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저희 교회도 이 말씀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어떤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급한 일들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어도 계속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어느새 순종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날이 금세 와요. 순종해보고 싶어도 순종할 기회가 없어지는 날이 금세 옵니다. 저 자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도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처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죠.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플로잉 데이를 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순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이는 재정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함께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웃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부모님들을 향한 플로잉을 해보려고 해요.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고 저희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돕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식된 도리를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자신도 알고 또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알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은 십자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에 비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혼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관계의 미묘함이 있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넘어간다면 저는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의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그래서 이 작은 결단을 통해서 이번 기회로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하고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두 번째. 자녀들 지금까지 장난쳤다면 지금은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부모님들 더욱 크게 읽어주시고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번엔 부모님들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역사상 가장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시대라고 해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대의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시대를 넘어서 저희가 정말로 어려운 건 뭐냐면 특히 자녀를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부모라는 존재에게 자녀들의 순종을 받을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면 자녀인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노여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주신 이유가 어떤 분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예.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같이 희생하고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투사해서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키우고 학원비 주고 투자했기 때문에 부모가 함부로 선택하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노여워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권위가 아닌 나의 욕망과 나의 죄성으로 인한 권위를 유지하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올 겁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대표적으로 자녀를 일관되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가 됩니다. 자녀들은 100% 노여워합니다. 대표적인 자녀들의 노여움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계속 남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 자신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인데, 저는 지키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밥 먹을 때 보는 것이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든, 당연히 불공평한, 언페어한 대처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걸 수습하려다가 아이들이 늘 속으로만 노여워하거든요. 근데 가끔 겉으로 그 노여움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부모들은 그 무절제한 감정과 그 무절제한 언어와 그 무절제한 폭력들로 자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볼 땐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머리 되심하고는 너무 멀어지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아까 부모를 통해서 권위라는 걸 배우게 창조되었는데,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권위가 뭔지를 배우게 되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들이 있는지를 부모라는 존재 안에서 배우게 창조되었는데, 그 주님의 권위를 제대로 못 배우네? 그리고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권위는 다 저런 거구나. 권위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권위 싫어. 왜 나를 누르려고 그래?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가정에서 권위를 못 배우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권위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연관시켜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복음학교 할 때마다 들어요. 거의 복음학교를 5회, 6회차 하는데 할 때마다 나와요. 아버지 하면 치가 떨린대요. 그래서 어머니로 부르면 안 되냐고.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다양한 권위 있잖아요. 그 사회생활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남겨진 상처.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지 못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저를 포함해요. 자녀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발휘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까지 잠시 맡겨둔 하늘에서 보낸 귀한 손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쓰시는 날까지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녀를 양육하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빌렸으니 권위가 나한테 있어 라고 하시면 하실수록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오늘 제가 주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저도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는 주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창조되었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부부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부부에 이어 부자관계에 이어서도 서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뭐라고 나와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잖아요. 내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이게 차라리 훨씬 쉬워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길러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잡하고 어렵고 더 짓누르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더 쉬워요. 여러분 주님의 교훈이 뭘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길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는 안 돼보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약간 좀 서운해요. 부모가 한번 돼보셨어야 좀 제 마음을 더 이해하는데, 대신 영적인 부모로서 제자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맨날 이주알 고주알 보이는 것마다 다 지적질하면서 다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제자들의 롤 모델이 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밭에서, 강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밥 먹을 때나 배고플 때나, 어디든지 예수님은 그 일상을 말씀을 가리키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제가 부모님들께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자녀들이 꿈이 없다고 하시면 제발 자녀들의 꿈을 찾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뭔지 돌아보시오. 그게 자녀들 꿈을 가장 빨리 찾아주는 길이다. 자녀들 믿음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오시면 제발 자녀들 믿음 찾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는지 점검하고 제발 그대로 사시는, 그게 자녀들 믿음 가장 빨리 찾아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은 여러분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져서 잘못했어도 그걸 지켜보며 건져주시고 도리어 그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 앞에 함께 서라는 거예요. 자녀들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모로서 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공동체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복음학교를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만만치 않겠죠? 우리들의 속살이 다 드러날 거예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이 동행하심이 저희 안에 심겨져서 온 가정에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심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고 되고 그걸 믿으시고, 그러므로 지난주 부부의 관계, 오늘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다음 주 주인과 종의 관계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대전제 뭐죠? 피차 순종하며 나를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가 뭔지, 주 안에서 온전한 관계의 기쁨이 뭔지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